가서 전하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은 그 사람을 외모로 겉모습을 보고 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은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용즉슨 사람들에게 이제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은 군대 귀신 들린 한 황폐된 영혼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군대 귀신을 내어 쫓으심으로 이 사람이 그 군대 귀신에 집혀서 정상 생활이 불가능한 가운데 폐인처럼 살다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전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사건을 누가 아는, 그의 직업이 의사다 보니까 아주 자세하고도 세밀한 필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님이 찾으신 한 영혼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27절에 보니까 26절에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건너서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게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27절에 육지에 내리셨는데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예수님이 만나셨습니다. 그 사람의 형편은 27절에 보니까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귀신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또 어떤 종류의 귀신은 역사하면 옷을 입혀놓으면 견디지를 못하고 옷을 박박 찢어버려요. 그런 사람 참 남자라도 부끄러운데 여자가 또 이런 귀신이 들리면 참 가족들이 당혹스럽죠. 옷을 다 찢어버리고 빨개 벗고 그 동네를 뛰어다니고 얼마나 그 가족들이 수치롭고 부끄럽겠습니까? 이 남자인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자기의 이성을 상실하고 본성을 잃어버리고 귀신에게 인격이 장악되어지므로 귀신은 마귀에 속한 마귀의 졸개로서 수많은 귀신들이 있죠. 그래서 이 귀신이 그 사람의 인격을 점유하고 이 사람을 황폐하게 만드는데 주님의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도적 마귀 귀신이 온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도적질하고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지요. 귀신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의 형편이 비참하고 참으로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수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었고 그는 본정신을 잃어버렸고 옷도 입지 아니하는 가운데 짐승처럼 야수처럼 살았는데 또 집을 나가가지고 무덤 사이에서 거처를 정했습니다. 무덤은 시체를 넣어 눕는 장소니 결국은 참 죽음의 자리입니다. 영적으로 죽음의 자리에 처한 이 가련하고 불쌍한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 뒤에 보니까 마가복음 5장 2절에는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쇠사슬로도 맬 수가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쇠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마가복음 5장 5절에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는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했습니다. 자기 몸을 파괴하는 돌로, 뾰족한 돌로 자기의 몸을 막 자해하면서 들판이나 무덤 사이에 옷을 벗고 야수처럼 다니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얼마나 힘이 센지 가족들이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자꾸 뛰쳐나가니까 묶어놨습니다. 끊고 나아갑니다. 나중에는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놨는데도 뼈가 부러질지라도 쇠고랑과 쇠사슬을 갖다가 끊고 집을 나가서 그 들판과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면서 돌로 자기의 몸을 찌어 피투성이가 되는 가운데 소리를 지르며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이 가련한 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에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군대 귀신이, 어둠에 속한 마귀에 속한 귀신이 빛이신 예수님,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귀신이 이 사람의 입을 벌려 소리를 질러댑니다. 왜냐하면 8장 29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하셨어요.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찍혔는데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가지고 광야로 내몰려 나갔다고 했습니다. 30절에 예수께서 귀신을 보고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이 귀신이 말하기를 군대 레기온입니다. 레기온이라고 하는 말은 참으로 로마의 군대에 다니죠. 그러니까 그 군단이나 사단 뭐 이런 식으로 6,000명에서 12,000명 되어지는 그러한 그 병력을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귀신이 한 마리 두 마리 들어간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막 수천 마리가 귀신이 들어갔으니 뭐 귀신 하나 빼가지고는 표도 안 나요. 그 큰 군대의 귀신이 이 사람을 완전히 장악하였죠.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레기온 군대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 있는데, 주님이 찾으신 한 이 군대 귀신 들린 가족들도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잡아다 놔도 나가고 쇠사슬로 묶어놓고 쇠고랑을 채워놔도 끊고 나가니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 포기해버린 사람이죠. 그 앞으로 누가 지나가지도 않아요. 너무 무서워갖고 두려워가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세요. 누가복음 8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시면서 호수 저편으로 가버나움에서 남동쪽 데가볼리 가다라 지방 거라사인의 지방 쪽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막연히 말한 게 아니고 이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말씀. 배를 띄워서 항해하는데 예수님이 잠이 드셨습니다. 근데 23절에 보니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해서 배가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였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잠에서 깨어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잠잠하여 졌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기를 이분이 대체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파도가 그리고 바람이 그 명령에 순종하는고. 이 사실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권세가 있으셔서 자연계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실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신 분으로 오늘 본문에 드러납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거라사인 가다라 지방에 내리셨어요. 내리셔서 만난 사람이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을 만나서 그 군대 귀신에게 더러운 이 귀신들에게 명하시죠.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죠.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 8장 37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그랬어요. 그래서 폭풍을 뚫고 그 예수님께서 이 위태로운 항해를 하시고 이제 이 가다라 거라사인의 지방에 와서 하신 일은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해방하시고 구원하신 일이에요. 그런 외에는 즉시 배를 타고 왔던 대로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위태로운 폭풍을 뚫고 항해하는 이 항해를 하신 목적은 한 가지였어요.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 가족들도 이제는 지쳐서 손을 놓아버리고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멀리 둘러가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비참하게 버려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폭풍을 뚫고 배를 타고 이 사람에게 와서 군대의 귀신을 내어 쫓으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오셨던 곳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지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 주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괜찮은 사람,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이런 사람이라면 그 주님이 이렇게 폭풍이 그 부는 바다에 위태로운 항해를 하시면서까지 만나 주셨다는 거 납득할 수 있지만 군대에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옷을 다 찢어버리고 야수처럼 짐승처럼 변해가지고 머리털은 장발이 되었을 것이고 눈은 그저 독사의 눈을 가졌을 것이고 손톱은 독수리의 발톱처럼 되어지 버리고 돌로 뾰족한 돌로 온몸을 짓이기며 피투성이가 되며 그 밤이나 낮이나 들판과 산을 소리를 질러대며 돌아다니고 있는 이 불쌍한 영혼을 모든 사람이 회피하고 돌아가고 그 길을 참으로 피하여 지나가는데 예수님은 배를 타고 찾아오셔서 이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을 위하여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고 말씀하시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주님, 예수님은 겉모습과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영혼의 곤고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가망성이 없어. 이 사람은 너무 악해. 이 사람은 너무 무서워. 이 사람은 끔찍해. 이 사람은 성격 파탄자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영혼까지라도 주님은 그 표면적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군대 귀신의 장악대에 유린당하는 그 가련한 영혼을 참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폭풍이 있는 바다를 뚫고 항해하셔서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생명을 희생하셨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향하여 채찍질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며 침뱉음을 당하시며 주먹으로 얼굴을 맞으시고 높이 달리셔서 피투성이 되시며 양손 얇은 발에 못이 박히시고 가시관 면류관을 쓰시고 그 마지막 숨지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에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이 죄인을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찬송 있잖아요.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는 줄 아십니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얼마나 큰 희생을 하시며 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그 고난을 받으셨는데 나는 그 사랑에 보답한 것이 너무 적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나는 그 사랑에 보답한 거 너무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부끄럽고 너무 안타깝고 죄송하지만 이 작은 몸이라도 이 작은 재능이라도 나 위하여 생명 버린 주님을 위하여 드리나이다 하는 감동적인 찬송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군대 귀신 들린 한 영혼을 사랑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요 변함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 약한 우리 미련한 우리 때로는 넘어지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목을 챙기는 데에 민감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지금도 나를 위하여 사랑으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구원받은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8장 33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됐어요. 34절에는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35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36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그래서 사람이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구원 얻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능력과 긍휼과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잘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선하게 바로 사람답게 변화되는 진정한 변화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들어가고 주님을 깊이 바로 만나게 될 때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고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와갖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옷을 입고 있어요. 눈동자가 제대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았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됐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으니 동네 사람들이 다 놀랐는데, 요는 동네 사람들이 이 돼지 주인들이 마음이 쓰렸어요. 왜냐하면 돼지가 다른 곳에 보니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 속에 이 군대 귀신이 들어가니까 돼지가 갑자기 미쳐가지고 그 물속에 다 두두두두두두두 하면서 비탈로 내리달아가지고 돼지가 물속에 빠져도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돼지 2,000마리를 손해봤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죠. 이 사람도 돼지 손해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마을과 그 동네에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이 한사코 거기서 떠나시기만을 간구하는, 예수님 배 타고 얼른 가세요. 얼른 가세요.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마귀와 귀신의 죄악에 눌린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주님의 위대하신 은혜와 능력과 그 사랑 앞에 감동받기는커녕 자기에게 손해되어지는 2,000마리의 돼지떼의 값을 계산하면서 한 영혼의 귀중함과 한 영혼이 온전히 돌아온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보다는 자기의 이익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현대 성도들의 특징이 뭐예요? 현대 교회들의 특징도 교회에 유익이 되는, 물질적으로도 뭐든지 유익이 되는 일을 하고 유익이 되지 아니하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 제가 1977년도에 그 고등아이들, 학교 아이들을 맡아서 교육전도사로 임명을 받았어요. 충신대 신학과 3학년 때 봉사하는데, 그때 사례가 7만 원이었던가? 그때는 뭐 돈 가치가 있으니까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교회에서 써주는 것만도 감사했어요. 사례가 얼마 주든 안 주든 안 줘도 좋아. 그래도 나같이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신 나 같은 죄인을 써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교육전도사를 구하려고 그 가피플닷컴에 전도사 구하는 난이 있거든요. 한 6개월 전에 여러 차례 냈어요. 근데 파트타임이잖아요. 풀타임 전도사가 아니고 신학교 다니는, 그래서 주일날 아니면 토요일날, 이렇게 주일날 하루든지 아니면 토요일이니까 한 달이면 한 4번, 아니면 뭐 많아야 한 7, 8번 되는데, 그래서 참 이렇게 한 보통 7, 80만 원 해가지고 했는데 아무도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90만 원까지 올렸어요. 찬양도 좀 저기 하고 이렇게. 그래도 연락이 안 오고, 연락 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60 넘은 사람.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에서 안 쓰는 사람, 갈 데 없는 사람, 그런 사람만 연락이 몇 명 오는데, 우리 청년들 대학교하고 맞추려면 그래도 호흡이 좀 맞아야 되겠잖아요. 30대라든지 이렇게 맞아. 60 넘는 사람, 이런 사람만 어디서 이런 연락이 오는 거예요. 참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 우리는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생각할 때 얼마를 주든 사례를 얼마를 주든 써주는 것만도 감사해서 그냥 충성하고 애쓰고 새벽부터 밤중까지 애를 썼는데, 요새는 전도사들도 얼마 주는가 그렇게 따지는 시대가 됐어요.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나것만 내 주님 앞에 갚은 것은 참 적으니 너무 부끄럽습니다. 내 재능과 내 아버지여 그저 또 힘과 내 시간 내 그 정성을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이런 시대가 지나갔는가 봐요. 데가볼리 사람들처럼 가다라 지방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한 영혼을 그 완전히 황폐된 한 영혼을 구원한 일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격하기보다 돼지 2,000마리 빠져들어가서 죽은 것만을 생각하고 속이 쓰리하면서 제발 우리 마을에서 떠나달라고 부탁하는 이 2000년 전에 거라사인 가다라 사람들의 그 심리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 현대 교회들 또 일꾼들 성도들의 생각이 한 영혼을 위하여서 폭풍우를 무릅쓰고 그저 달려와 그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그렇게 주님의 제자답게 행하기보다도 자기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유익이 되는지를 따라서 움직이는 이 참으로 안타까운 세태를 보면서 구원받은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고 주님께서 이 사람을 온전케 세워주신 이 생각을 해보면서 오직 구원의 역사와 진정한 변화는 십자가의 그 사랑 예수님을 깊이 만남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가서 전하라. 이 사람이 나은 후에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루시되 39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말했어요. 마가복음 5장 19절에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따라합시다.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돌아가서 주님이 너를 위하여 너를 불쌍히 여기셨다. 얼마나 놀라운 군대 귀신을 수천 마리 만 마리가 넘는 이 악한 귀신들을 다 내어 쫓아서 너를 구원하고 건져 주셨는지를 네 가족들에게 가서 말해라 주님 명령하셨는데 마가복음 5장 20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라고 10마을에도 가서 네 가족들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위대한 큰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신 그 큰일에 대해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에게 말하여 그 가족들을 구원하라고 주님이 전도하라고 했지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 가족들에게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데카폴리스, 폴리스가 데카라는 말이죠. 폴리스는 마을들인데 마을들 10마을에 다니면서 나는 군대에 귀신 들려서 쇠사슬을 끊고 미치게가 되어 들판을 소리를 지르며
돌아다니던 그 유명한 이 동네 사람, 모르는 사람 없는 이 인근에 있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폭우를 뚫고 배를 타고 오셔서 나에게서 군대의 귀신을 내어 쫓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도 불쌍히 여기시는데 여러분을 왜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운데 쉽게 생각하면 참 쉬운 거예요. 뭐냐면 나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사랑,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주님의 그 큰 능력과 손길에 대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 은혜 받고 난 후에는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삽니다 하는 것을 말하면, 우리의 작은 입으로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하여 소개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전도예요. 전도와 선교의 다른 점이 뭡니까? 전도는 에반젤리즘, 선교는 미션이죠. 전도는 동일 문화권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 그러고요. 타 문화권에 가가지고 전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선교라는 말을 아무데나 쓰는 분들, 군선교, 무슨 그 재수자들을 위한 그 교정 선교, 뭐 이렇게 선교라는 말을 함부로 붙이는 경향이 있는데, 개념을 제대로 정리하면 국내에서 동일 문화권에서 하는 것은 전도고요, 타 문화권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전도나 선교가 동일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 가운데 참으로 방황하면서 마귀의 종된 부끄러운 삶을 살고 내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나를 불쌍히 여기는 그 크신 긍휼하심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후에는 내가 주의 사함을 입고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빛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평안과 안식 가운데 은혜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게 전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군대에 귀신 나간 사람처럼 나가자마자, 예수 믿자마자 바로 전도할 수 있잖아요. 전도는 난 성경 실력이 딸려서 전도 못할 것 같아,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랑과 긍휼과 그리고 그 능력에 대해서 그냥 말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 감동하셔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가서 전하라.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수가성 우물가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삶의 우선순위가 물질 우선순위가 아니지요. 그저 예수 생명을 위주로 하는 삶으로 바뀌었죠. 자본주의에서 예수 생명주의로 바뀌었단 말이죠. 은혜 받은 사람은 자본주의적인 사고방식, 자기에게 이익이 되느냐로 움직이는 계산적인 사고방식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동되어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을 기쁨과 영광으로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이 나아가서, 이 여자가 나가서 나의 부끄러운 지난날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을 와서 보시오. 이분이 바로 메시아여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의 말을 듣고 나와 예수를 만나 그 마을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터나 직장과 학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빗댄 생활을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 근원적으로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긍휼과 크신 사랑에 대하여,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하여 여러분은 얼마나 전하셨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 일에 여러분이 참으로 주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주님을 알리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가서 말하라. 자기 집안 식구에게 말하랬는데 이 사람 자기 집안 식구가 뿐만 아니고 그 동네 인근의 10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사랑과 긍휼과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하여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대전도자로 변화된 생애를 살게 되었습니다. 군대에 귀신 들려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되었던 존재가 이제 예수님을 깊이 만나 그 사랑과 긍휼하심을 경험한 후에 십자가의 복음을 만난 후에 변화되어 10마을을 주께로 인도하는 대전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이 사람처럼 예수님을 만나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일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가서 전하라. 내가 만난 예수를 말하라. 할렐루야. 한 3주간 정도 남았는데 연말까지 이 한 해 동안 전도하지 못하였다면 여러분 가서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기 전과 비포 애프터,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만나기 전에는 불안하고 두렵고 참으로 답답했었는데 예수님 만난 후에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생명을 얻어 내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많은 영혼들, 구원받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사랑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지금은 우리